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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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포도나무라는 제목 가지고 80편 말씀 19절까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눠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또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수르에게 패해서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죠. 구원을 얻게 하소서. 1절에도 좌정하신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한 상태죠.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환경에서의 구원 6장 7절 교회 가운데 만나는 환경적인 어려움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에도 또한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풍랑에서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죠. 생수를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하면서 8절부터 보니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상징을 백성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해서 그늘의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바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망문의 하나님이여 구하 없노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고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갤럽에서 국민의식조사에서 무슨 나무를 가장 좋아할까요? 겨울에도 푸르고 청청한 소나무에 대한 아주 그 응답자가 67.7%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은행나무 5.6%, 그리고 또한 느티나무가 2.8%. 우리는 어떤 나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푸른 그 소나무, 김영삼 대통령 어저께 장례 그 실황을 쭉 봤는데 청산에 살리라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서 계속 그 노래를 울렸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잠깐 제가 실황 중계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민족의 그 민주주의화를 위하여 28일씩이나 단식을 하고 항거를 했던 그런 그 김현상 대통령이다라는 잊어버리고 있었고 별로 기억속에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잊혀져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어저께 국장으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청산을 살리라. 거기에도 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보통 4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우리 신약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뽑혀서 불태워버린다.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높이가 5에서 20m, 때로는 3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열매는 달걀 모양의 타원형으로 길이가 3, 4cm, 겉이 매끄러운 녹색이지만 익으면 백록색이 된다고 그래요. 과육은 떫고 신맛이 나고 향긋하며 생식하며
호흡기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무화과 나무,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 역시 과일인데 무화과의 약성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예, 삼항으로 항산화 효과, 노화, 성인병, 유해산소를 없앤다고 그러네요. 그 효과가 무화과 나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키위, 오렌지, 토마토, 딸기 순으로 그 항산화 작용에 아주 항균 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전부 다 성경에 나온 나무들이 이렇게 약으로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세균과 바이러스와 그 병원체를 죽이는 나무. 무화과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키운다고 합니다. 독특한 향 때문에 주변의 벌레 해충도 접근을 못한다고 그러죠. 셋째는 또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들을 좋아하고 관절염, 인후통, 기침 환자에게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좋은 나무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봤습니다. 셋째가 백향목나무, 위엄과 힘, 영화와 영원함. 백향목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왕궁 지을 때 그 나무로 궁전을 지을 만큼 해충이 침범을 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포도와 올리브, 히말라야 산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북풍 한설에도 아주 꿋꿋하게 백향목은 잘 지낸다고 하죠. 그 이에 못지않게 포도나무는 그 음료로 쓰이죠. 물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는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일까? 처음에 살을 떼었대요. 아주 그냥 그 연약하게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죠. 9절 이하에 보니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하며 10절에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초라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육으로 물을 삼고 그렇게 삽니다. 모든 열매가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하죠. 많은 사람이 기쁨도 주고 유익도 주고 생명까지도 포도주에서 추출해낸 원료로 살려낼 정도로 그 구약되는 아주 포도나무가 굉장히 귀하게 쓰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우리는 곧 포도나무고 우리 교회가 또한 포도나무다. 그래서 강대상에도 보면요. 앞에 문양 넣을 때 포도나무에 그 문양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도나무의 상징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면 다른 나무보다도 가지도 가늘고 힘도 약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도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 능력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여린 그런 그 모습으로 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포도나무의 현실은 어때요?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아주 이 민족이 그 죽을 위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이 아삽이 고백하죠. 왜 이 포도나무를 보호해달라고요? 그들 주변의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적군이 돼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우리나라도 900여 번이나 침입을 당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게 아주 항상 조공바치고 끄떡하면 쳐들어오고 항상 그 황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또 일본에게 36년 동안 착취를 받았죠. 승전국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지금도 갈라가지고 이렇게 분단 세월이 70여 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죠. 일제의 노예로 살던 그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최악의 악조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남북의 분단으로 예산의 30%를 매년 국방비로 써야 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항상 군대를 가서
그 의무로 복무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상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60년대 초반에 GNP가 50불, 그런데 지금은 2,000불에 그 2,000불에서 2만 불로 성장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들의 열매를 들짐승들처럼 따먹으러 노려고 있지만 지금도 수시로 호시탐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서해안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00여 명이 타고 있던 함정이 한순간 깨져서 40명이 실종되는 사건도 일어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 강대국은 20개국 안에 이제 들어서 11위라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도 드러나는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는 해야 할 일은 많은 흑암에 있는 나라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영적으로도 구원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많은 나라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얽혀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그 모양은 정말 시작은 정말 미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나라가 동방의 마지막 불빛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백향목을 빼고는 다 처음에 자랄 때는 가장 작고 또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서 겨자나무가 이렇게 크면 엄청난 숲을 들이운다고 하죠. 작은 포도나무의 주인은 누구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5절에 주여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하늘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18, 19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기도죠. 또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교회도 포도 열매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고 주변에 빛을 드러내야 되겠죠. 주께서 보호의 담을 헐어버리시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성전도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받으셨던 성전을 그렇게 얼마나 솔로몬이 다윗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지었던 백향목 궁이었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보다 귀하지 않다 하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70년 만에 다시 재건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영혼 구원이라는 것. 몇 명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갔을 때 꼭 물어보시겠죠. 우리는 주변에 귀한 영향을 끼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돌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돌보셔야 하고 우리 교회를 돌보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 주님의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잘려진 나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가녀리고 정말 작은 너무 작은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팔 안에 넣어주셨으니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시니
그 빛을 받아서 주변에 빛을 비추는 귀한 그러한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역할, 열매의 역할을 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